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내 삶이 바뀌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힘든 부분까지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유틴즈 친구들을 사랑하시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림으로써 자유함을 얻는 우리 중고등부 유틴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마다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넉넉히 채워주시고 학업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억하여 사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임지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로 유틴지 친구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불이 넘치고 믿음이 성장하고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과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38절부터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은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비가 엄청 오네요. 어,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제가 드라마가 점점 재밌어져가지고 남들이 좀 재밌다고 하는 드라마가 있으면은 종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요 한꺼번에 몰아보는 그런 취미가 생겼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고 주중에 계속 교회에 나와 있고 이제 퇴근을 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육아에는 퇴근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기가 잠들 때까지 뭐, 개인 시간 이런 거 없기 때문에 평일에는 사실은 볼 생각도 못 하고요. 이제 뭐 주말에 조금 토요일 날 조금 일찍 끝난다던가 주일날 뭐 퇴근해서 뭐 그렇게 시간 조금 있을 때 이제 한 편 정도씩 보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근데 그런 좀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물론 제가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뭐 인생 드라마를 논할 나이는 아니긴 한데 지금까지 봤던 드라마 중에서 그래도 인생 드라마다 싶은 거를 하나를 꼽자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본 친구들 있을까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제목만 보고 좀 이상한 드라마인가? 나의 아저씨? 이랬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꼭 한 번쯤은 봐야 하는 그런 드라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기를 추천을 드리고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이라는 것, 말 한마디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었는데요.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어떤 드라마의 뭐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순 없고 이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릴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온갖 상처를 받아서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고 사람들을 향해서 철벽을 치고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면서 사는 그런 여성이 나오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자기가 나가고 있는 직장에서 어떤 직장 상사와 뭐 어떤 일에 이제 같이 연루가 되면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직장 상사와 이제 좀 친밀한 관계가 되고 또 그 상사가 넌지시 던지는 덤덤하지만 정말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 닫혀있던 정말 얼음장 같이 굳어 있었던 이 여자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상사가 던지는 말이 정말 별거 아닌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여자가 나이도 어린데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혼자서 이제 몸도 잘 못 가누시는 할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직장 상사가 정말 착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또 직장 상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 편을 들어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보고 고맙다 내 편을 들어줘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우리 행복하자 이런 정말 별거 아닌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었는데 그 말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 여자의 마음이 어, 굳어있던 마음이 풀어지고 그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이라는 것이 가진 힘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에 여러분이 참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어,
그 입술의 말의 무게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성경 말씀 안에도 한마디 말의 힘이 어디까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만남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제자들, 예수님 없이 남겨진 이 제자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남겨진 제자들이 그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로 있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잠시 제자들과 머무시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제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남겨졌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신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대신에 자기들을 잡아 죽이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떨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와 3년 반이나 먹고 자고 그야말로 동고동락을 같이 하신 예수님이셨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걸 그리고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아, 이분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았구나. 그제서야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당부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있겠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둘씩 성령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정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은 분명 집 안에 있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것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언의 은사가 성령과 함께 제자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 한마디 말씀이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능력으로 임하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날이 유대교 명절 중에 오순절이라는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어요. 무서워서 숨어서 기도만 하고 있던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침 예루살렘 거리에는 명절을 맞아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 예루살렘 안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만 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제자들이 튀어나와서 자기가 알아듣는 말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놀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유대 그 제자들은 유대인이고 특히나 갈릴리 촌 구석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도 나온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놀라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베드로가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마음의 깊은 찔림을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깊은 죄책감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앞다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집안에 숨어서 기도만 하고 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거리로 나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만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작은 예수님의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을 믿고 기도한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수련회를 가고 수련회를 준비할 때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이번 여름 수련회에 어떤 걸 기대하고 있나요?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나요? 이번 수련회 때는 그런 거 말고 우리 다 같이 성령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로 준비합시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모여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또 선생님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던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
되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기준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담대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을 구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성령과 나의 아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깨어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정말로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먼저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이 세대 가운데 이 빼역한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두려움에 떨며 집 안에 숨어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였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그 두려움을 벗고 담대하게 자신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담대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모든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이후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가족도 일터도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열방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동일한 성령을 기대하며 이번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열방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은혜들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축복의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받기를 구하며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